영원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넉넉히 지켜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잠깐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judge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특별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저지인 판사보다도 더큰 권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적인 지도자, 또 민족의 구원자, 지역 통치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기는 여호수아 사후 BC 약 1400년경부터 사울 왕이 등장한 BC 1050년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앙 집권이 아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파 연합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타락이 반복된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없어서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와 또 백성들에게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그런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다시 배도하는 그런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사사는 총 12명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이고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을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반복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사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실 때 구원의 손길은 즉각 나타난다. 세 번째, 반복된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종과 신실함이 필요하다. 네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성과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짧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온니엘은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범한 삶 속에서 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스포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으니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출전하였고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첫 번째 영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배워보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며 갈렙의 아우로도 묘사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용사였지요.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믿음의 가문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온니엘이 출신이 좋아서, 즉 갈렙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결됨으로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8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번에 군사 지도자가 아닌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의 악함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왕이었고 또 정말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들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온니엘은 무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움직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심을 받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나 화려한 경력, 탁월한 외모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8년간 괴롭힌 강대국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숨은 온예를 찾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 시대에도 하나님은 숨겨진 온예를 찾고 계십니다. 그 숨겨진 온니엘이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족한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목소리가 큰 자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더 평화를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사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또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온니엘은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말이 아닌 믿음과 순종, 그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저희 삶도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가꾸는 자들을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니엘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출타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돌보시고 또 안전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마닐라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삶 속에서 또 사업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또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처한 그런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한 가족들 주님 꼭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셨다가 기쁨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크신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우리 차주원 장로님 가정께서 또 여행을 떠나서 또 안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이번 안식일 기쁨과 즐거운 얼굴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십시오.